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맞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참회의 기도는 지난 6개월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내 삶의 과거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머리 숙였사오니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기가 이 성전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삶의 행위에 있어서 성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탐욕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들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채워주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신실하지 못한 마음, 성실하지 못한 삶,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는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모든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지역과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먼 곳까지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저들의 삶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애쓰신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유치부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의 수련을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사오니 좋은 날씨와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살펴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힘과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사오니 외롭고 쓸쓸할 땐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들고 지쳐있을 땐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어서 씩씩하게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주님 전을 사모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사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한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정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등 뒤에서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맥주 감사주일 성찬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의 일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교회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주악에 맞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신 후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잔을 드신 분은 양쪽 가에 보면 잔을 꼽는 데가 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옆으로 좀 주셔서 양쪽 테이블 끝에 잔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과 6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심이라. 그들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부임한 이후에 특별 집회를 가진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최를 해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한 건 딱 한 번인데 다 아시죠? 언약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조호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오신 분은 말씀을 준비하면 되지만 맞이하는 사람들은 준비할 게 참 많죠. 잠자리도 걱정해야 되고 먹을 것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빈 시간에 뭐 하실지 또 혼자 놀라고 그러면 또 예의가 아니니까 뭐 구경하실지도 여쭤봐야 되고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먹는 거예요. 잘 먹어야 또 3일 동안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 조호진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서 동성명하고 생일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연도가 똑같죠. 나이가 똑같아서 조금 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중하게 오셨어요. 여쭤봤죠. 뭘 제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는 생선회는 절대 안 먹는데요. 바닷가에서 생선회 안 먹겠다 그러면 대접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진짜냐니까 진짜라고. 아니 비싸서 사양하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하니까 진짜 회를 안 먹는데요. 날 것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제일 좋아하시냐 여쭤봤더니 떡볶이를 좋아하신대요. 떡볶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떡볶이를 사드렸을까요? 안 사드렸을까요? 제 성격을 아시죠? 네 번 물어봤어요. 3번까지는 한국인의 예의, 4번째는 본심이니까 진짜 떡볶이 드시고 싶냐고. 진짜 떡볶이 좋아한대요. 우리 삼척 시내에 진짜 떡볶이 잘하는 분식점이 있는데 그럼 제가 그걸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만나 분식에 갔습니다. 사장님은 장로님이시고 주방장은 권사님이신 분. 아시죠? 누구신지? 네,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광고하는 게 되니까. 떡볶이만 드릴 수 없잖아요. 강사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권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대부분의 메뉴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메뉴. 그러니까 2명이 앉아서 한 7개 이상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대접했다가 나중에 서울 가서 뒷소리 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강사 대접을 떡볶이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까 봐. 다 먹고도 또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정말로 만족한대요. 그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더라고요. 대접하신 장로님도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도 본인 집에서 강사 대접을 해볼 수가 없었는데 누가 붕의 강사를 분식집에 모시고 하겠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장로님도 인사하셨고 또 보너스도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으시다고 커피값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값 받아가지고 같이 가서 바닷가에서 커피 마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오신 귀한 강사가 떡볶이 사달라고 하면 떡볶이 사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전 이런 걸 모두 생각하면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그건 아닙니다 라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제가 대신방 중인데 대신방 가서 여러분 댁에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라면 끓여주세요. 그럼 끓여주실 거예요? 대신방 왔는데 저는 본심이 라면 먹고 싶어요. 끓여주실 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거 드시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접대 문화, 대접 문화, 또 환대하는 문화가 귀한 분일수록 잘 대접하는 것, 또 잘 대접해서 서로 기분 좋은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심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조금 의아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40절부터 42절 말씀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영접하다 한 걸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했는데 원래 이게 헬라어 동사 데코마이를 영접하다라고 번역한 거지만 원래 쉽게 번역하면 맞아들이다예요. 나의 집에 모셔서 식사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한다. 이게 데코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권세와 능력을 받고 파송받았는데 너희를 영접하잖아? 그러면 너희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보낸 분을 영접하는 건데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결국엔 너희들을 그 집안에 맞아들이게 되면 맞아들이는 자가 너희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너희들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한다고 해서 의인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인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선지자도 받아들이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너희를 의인이라 여기서 의인으로 받아들인 자는 의인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쭙게요. 누구든지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려면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이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전통과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도 정확히 꿰뚫고 그 반열에 서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제자들을 뭘로 받아들여요?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 일부의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의인으로 받아들이려면 의인을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저가 율법의 규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킨 자인가? 저의 삶에서 정의와 공평이 흘러넘치는가? 저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변별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지자로 아무나 의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형편이 돼야 그는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맞아들일 수 있고 의인을 의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1절만 있으면 파송받은 제자들은 일부의 사람만 받아들이는 아주 독특한 복음 증거의 역할들을 하는 사건이 되어버릴 겁니다. 무지한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42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를 누굴 말할까요? 작은 자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돼 사람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게 큰 접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주 작은 것으로만도 그를 만족하게 할까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지금 대접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까? 대접받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까?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다 주시고 단지 뭘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제자들을 선지자로 판명해서 선지자의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날은 뭐 엄청나게 먹겠죠. 대단하게 먹을 겁니다. 대단한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볼 줄 아는 일부의 사람만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일부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으려면 제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쓸모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것 그렇게 마음 어려워 생각하지 마. 너희들 스스로가 내 파송을 받고 내 보냄을 받고 주의 일을 한다고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마. 그냥 너희 존재가 하나의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가서 작은 자의 역할을 하면 어떠한 사람도 너희들을 거부하지 않고 물 한 그릇이라도 한 잔이라도 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그 작은 자의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의 본 뜻이에요. 그러니 보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요?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삶이어야 합니다.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그 대접이 가장 기초적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연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해 주신 본문이긴 한데, 여러분 그 양에 있는 사람이나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비유에서 그래서요, 내가 아플 때 치료해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떠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데 행했던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아플 때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이러고 꾸짖으세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면 당연히 할 일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무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저 하찮은 존재에게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더불어 자기의 삶에 하찮은 존재가 다가왔기에 거부했으니까 그 하찮은 존재는 자신의 삶에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하찮은 존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성을 갖고 대접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거는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아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든지 하찮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은 이 땅에 가득 넘치게 될 거야. 그러니 어깨에 힘 좀 빼. 목에 힘 좀 빼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그냥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가지면 너희들이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 한 잔 대접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대접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비는 누구나 다 극진히 대접해요. 그게 예의니까. 운전 막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지위가 있고 힘 있고 좀 괜찮은 사람 대접해 놓으면 언젠간 그 이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란 건 우리 뼛속 깊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귀찮은 존재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그들은 늘 우리의 삶의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들, 나그네들을 박대할까 봐 법으로 규정해 놓으셔서, 법으로, 율법으로. 여러분, 지위 있고 힘 있고 대접받는 자들의 법상으로 정해주신 것은 없고요, 가장 천대받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법으로 규정하셔서 그걸 반드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게 화낼 일이에요? 하나님이 칼 들고 내려오셔서 처단할 일이냐고요. 고아 가부쯤 무시하고 사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굉장한 말씀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 고아 가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면 부디 저와 여러분은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자리, 누구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접하는 것 역시 귀빈을 대접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약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 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과해요. 지금도. 지금 저희 집 거실에 거의 농수산물 센터 수준 정도로 막 쌓여 있는 게 있어요. 상추, 감자, 자두, 이제 좀 있으면 옥수수 나오겠죠. 옥수수. 먹어도 안 없어져요. 그것도 집에서 못 먹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요. 2개 이상 먹는지 안 먹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수확이라고 또 신방 받으셔서 첫 수확물로 식사를 차려주는 분도 계시고,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하다 하기보다 참 죄송스럽다 여길 때가 많습니다. 과한 대접을 받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 계시면 그냥 그 설교 절대 듣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현대 용어로 하면 목사를 대접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그 은혜 때문에 감사의 표를 하겠죠. 이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요. 그럼 갈라디아 교인이 너무 나빠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못된 놈들하고 기록했을까요? 본문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해석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의 내용들을 알려주거나 해석하거나 하는 사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기록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셔요? 교회에 과부가 있으면, 초대교회에 교회에 고아가 있으면, 교회에 나그네가 있으면요,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왜요? 그 약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 약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않아도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약한 중에, 나약한 중에, 괴로운 중에 그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연약한 자들이 배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보기엔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교회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고 교회 해만 될 것 같지만, 그들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 있습니다. 연약한 자 있습니다. 병든 자 있고요. 시험에 든 자 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배척하고 내 울타리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뿐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발견하여 그 사람 존재를 귀중히 여겨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누가 축복하신다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단락을 끝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교회 안의 식구 중에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을 대접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대접받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으니까 대접 안 했던 건데, 바울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여러분 그들이 배제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들에게 잘 하십시오. 올해 맥주감사주일은 일부러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의미, 뜻, 개념 이런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했거든요. 매년 하는 것도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 1년이 지났으니까 까먹으실 테지만, 그런데 올해 맥주감사주일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수확물이 단지 경제적인 것, 부여에 관한 것, 우리의 삶의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무엇이 남아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반경 안에 구차하게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지고 나의 이익과 관계된 사람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고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수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이시면 가장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구차함이 우리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난 선지자의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노력하셔야죠. 선지자 정도의 수준이 되는 노력. 그게 힘들까요? 낮은 자가 되는 게 힘들까요? 네? 낮은 자가 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높아지는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거든요. 6개월을 보낸 맥주 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가 내 삶에 얼마나 있는지,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하는 일마다 안 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낮은 자의 자리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의 본분을 다 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과한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과한 것 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아요. 목사의 욕심, 교회의 욕심일 때가 많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대접하는 자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 계시나요? 전화하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계셔요? 손 잡아주세요. 귀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한마디가 시원한 생수의 역할을 하고도 남습니다. 부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답게 쏟아진다는 생각 잊지 마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흘려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의 눈엔 왜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혹여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며 우리도 역시 그 낮은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결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 잠시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행하소서.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이중락 집사님 가정에서, 이동호 집사님 가정에서, 이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기이한 사업 위에 아름답게 쓰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항상불 시온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의 섬김과 헌신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주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상을 받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심령의 상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몸의 질병들과 심령의 상함들과 영적인 가람들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시고 계절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도 있으니까 우리 찬양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준비하셔서 정성껏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을 여러분 기재해 드렸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동일하게 한 주 동안 다 진행이 됩니다. 7월 27일 주간 가장 먼저는 중고등부가 제주도로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부가 7월 28일부터, 유치부가 7월 29일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올 한 해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이번 주 화요일 성내구역 진행합니다. 이번 주까지 대신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시고 약속을 잡지 못하신 구역 교구들은 가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져서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신방을 받는 분도 힘드시고 가는 목회자도 힘들어서 이번 주 화요일로 일단 대신방을 마치고, 못한 1교구부터 3교구까지 못하신 구역들은 가을 9월 달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 2부 예배 외에 우리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가 네 번째 모임, 4주 모임입니다. 이번 주 모임 마치고 7, 8월에는 2달 동안 쉬었다가 9월 달에 다시 새가족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독 저녁반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부에서 지난 봄에 그 평창 쪽에 5월쯤이었는데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번개라고 하죠. 번개도 쳤는데 우리 노회 소속에 있는 봉평교회가 낙뢰를 맞았어요.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아마 공사가 부실 공사였던 것 같아요. 피뢰침을 맞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맞고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모든 전자제품이 다 망가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방송기자재, 컴퓨터, 그러니까 전기로 쓰는 모든 게 다 망가져가지고 꽤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좀 돕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의견 모아주셔서 지난 주간에 사회부에서 우리 봉평교회에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왜 선교연금에서 안 하고 사회부에서 했어요?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선교연금들을 안 하셔서 선교연금에서 못했어요. 선교연금이 저희가 여유가 없습니다. 매달 선교하는 데가 한 2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유치가 한 달씩 늘 있어야 뭘 돕는데 팍팍해서 고민하다가 우리 사회부에서 구제금으로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셔도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 있음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49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용수 장로님, 김동규 장로님, 오석철 장로님, 조천숙 장로님 이렇게 4분 참여하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 우리 김기석 집사님, 김미 권사님 부군 되시는데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사무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오셨나요?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상진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승진 감사로 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식사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 동안 주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